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3절부터 말씀입니다. 14장 43절부터 4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잃은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적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울의 주장이 옳은가? 요나단이 옳은가? 백성이 옳은가? 심판, 판단은 과연 최후에 누가 해야 되는가?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43절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네가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결국 마지막에 요나단이 죄를 진 것으로 판명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꿀을 조금 맛보았다. 근데 사실 요나단은 사울이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을 알지 못했죠. 그 맹세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이걸 먹고 피로가 회복됐던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의 행위에 잘못이 없었음을 주장하면서도 사울의 맹세대로 죽음을 달게 받겠다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마 속으로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지만 사울의 왕적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 태도를 보이고 있죠. 사울이 얘기합니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요나단이 고의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맹세는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어쩌면 고집불통이고 어쩌면 당연한 얘기고 또 해요. 근데 이 말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게 레위기 4장을 보면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율법의 규례가 있어요. 모르고 한 죄예요. 모르고 한 죄. 그걸 무시한 행위란 말이에요. 지금 사울의 명령이. 특히 사울은 사실 이 명령이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된 맹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수는 생각지 않고 요나단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참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한 가지 넓은 마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보이는 상황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사람을 항상 의지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의 한계이자 문제였어요. 군대를 이끄는 것만 봐도
그는 병사의 수에 따라 전쟁을 시작하고 말고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서원한 것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혼날까봐 그게 걱정이었겠죠. 그래서 아들을 또 처형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45절 봅니다. 백성이 그러니까 사울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들고 일어났다는 그런 표현이 더 실감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잃은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백성들이 깨어있네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요나단은 죽은 목숨이었죠. 백성이 살리네요. 이제까지 사울의 의견에 마지못해 동의했던 백성들이 요나단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이제 단호하게 반발하고 들고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참 놀라워.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처음부터 보면서 이거 예측불허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냥 역사서 이야기로만 여겼는데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습니다. 주제죠. 요나단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내세운 백성들의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백성들은 이번 블레셋의 전투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 이루신 것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도전적 행위로 간주한 것이죠. 왕이 이걸 왜 못 봤을까?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 이 백성들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를 통해 사울의 명령과 맹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 것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정말 무엇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계획한 일일지라도 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울을 보면 참 답답해요. 백성이 막을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동역한 인물은 사울의 맹세를 어긴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신중하게 계획한 일이 틀어질 때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사울은 자기의 맹세를 끝까지 고수하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 요나단이 죽을 뻔한 거죠. 즉 자신의 한 맹세의 어리석음보다 아들의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과 동역한 인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헛된 열심, 잘못된 열심을 보인 사울보다 맹세를 어긴, 개인의 맹세를 어긴 요나단을 더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판명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위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뭡니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분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종교적 틀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블레셋군의 추격을 제기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원인이 해소됐잖아요. 사울이 누군가 죄가 뭔가 찾아가지고 결국 찾기는 했지만 또 백성들이 요나단을 지지하는 바람에 다 흐지부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그건 그거고 이제 다시 블레셋군은 추격해서 섬멸해야 됐던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전쟁이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사울이 추격을 그냥 단념한 채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신의 명령이 얼마나 무모하였다는 거예요. 또 그 맹세가 경솔했다는 것이 결과로 드러나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행동들이 다 나중에 비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완전히 섬멸해야 했었는데 그래야지 그들이 본토로 돌아가서 다시금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다시 또 세력을 확장할 수 있게 힘을 주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을 합니다. 사무엘상 28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그만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고 말게 되는 것이 사무엘상 31장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전기를 놓치고 승리의 기회를 한 번 놓치니까 이렇게 나중에 장래에 큰 불행을 당하게 된 것이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 모든 맹세는 뭡니까? 뭐하러 맹세를 했어요? 그 사울이 한 행동을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이 맹세 아무 의미가 없는 맹세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맹세한 사람의 맹세를 들어주십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스토리 중에 우리가 야곱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약속과 맹세에 대한 이야기.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외롭게 혼자 가다가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무섭고 떨리거든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사실 뭐 깊이 생각했겠어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무사히 나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다가 기름 붓고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바치겠나이다 하는 맹세를 거기서 하게 돼요. 그리고 하란으로 갑니다. 20년 후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기억했겠습니까? 근데 바로 베델로 오자마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3년 동안을 세겜에 머물러요. 그 13년 동안 잊어먹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죠. 그 13년을 기다리시다가 맹세를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큰 사건을 만들어요. 그가 아주 알거지가 돼서 베델로 가자 온 집안을 이끌고 베델 땅으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은근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한 맹세를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체근하신다. 문책하신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면회 도와주시면 곤고할 때, 병들 때 아주 너무 쉽게 맹세를 해요. 그러나 이렇게 뜻없이 한 맹세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맹세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없어서 아무리 정신이 없어서 그만 잘못 말했습니다. 막 취소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 얘기? 내 잘못이면 감당하게 인정해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 전래되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서 비가 많이 와서 막 물이 막 흘러 넘치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게 됐어요. 한 반쯤 건너갔는데 다리가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다리도 무너질 것 같고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다리 끝까지 무사하게 건너게만 해주시면 내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맹세했다. 조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건너가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한 맹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맹세를 바꿉니다. 하나님 반만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자마자 다시 다리가 흔들흔들 하기 시작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이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맹세를 바꿔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보다. 하나님, 방금 전에 한 얘기는 취소합니다. 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다 건너갔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정신이 있고 맹세했든 정신이 없고 맹세를 했든 하나님 앞에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린 다 정신없이 한 거라고 쳐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사울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실망하고, 조금 일이 잘 되면 헛된 맹세하고, 이로 인해 말미암아 다시 한번 범죄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고 큰 일을 당할 뻔한 이야기죠. 그러나 백성들이 깨어 있어서 이 구원을 이룬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감춰져 있었던지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고 우리 언어와 행실을 다 감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깨닫게 하시고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께 맹세한 것이 있다면 꼭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 일을 마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밤새 비가 오고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특별히 밖에서 일하는 동안에 모든 일을 행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